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가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대신 맡아서 여러분 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큰 계명 한 가지를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율법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만 잘 지키면 그래 나도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율법을 내가 잘 지켜야 돼.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이제 때에 따라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한 그들은 말이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은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서 구제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가지 늘 고민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지켜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계명을 주겠다. 그 계명이 뭔지 아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것을 한 가지로 딱 바꿔버리면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희에게 계명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율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며요. 당신은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올라요? 사랑? 또요? 뭐가 떠올라요? 예수 하면? 예? 물어보지 말아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자꾸 왜 물어보십니까?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요, 예수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어야 되니까 믿음. 세 번째,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다며 구원.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뭐가 가장 먼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 교회의 이미지를 그려볼 때 어떤 단어가 여러분 머리에 탁 떠올라 오십니까? 교회 그러면 마찬가지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 오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가면 맨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더라. 사랑, 봉사, 헌신 이런 게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교회도 가서 구원받는 곳이란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이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먼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뭐가 정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예수님께서 예수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감되는 단어는 사랑이냐 구원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사랑이냐 구원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많이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고요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정답에 가까운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구원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따라합시다.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세워진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냐고 하면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 왜 교회가 사랑이 냉랭하냐, 왜 교회 사랑을 행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다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구원입니다. 교회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계명, 큰 율법, 사랑은요 구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나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요 그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눈물도 없다, 거기는 근심도 없다, 거기는 아픔도 없다, 그리고 거기는 죽음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아름다운 곳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천국의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고백하셔야 되겠고,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들 사랑으로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죽은다고 한다면 왜 굳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꼭 죽은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되는 것이었을까? 죽지 않고도 우린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죽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죽고도 다 할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을까?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바울은 뭘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말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가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앞에 글자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글자가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자, 앞에 글자를 띄워주셔야지 빨리. 안 나와요? 자, 그럼 그냥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요 분명한 것을 얘기해 준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정말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앞에 저 십자가는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저 십자가는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요, 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나의 사랑이다, 너를 향한 나의 확실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많은 여러분들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요 아마 이 사랑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 많이 하실 수 있는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딱 내렸죠. 자, 뭐라고 내렸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바울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거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는 거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거다. 그렇죠? 자, 하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내려가서 자 6절 맨 끝에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는 것이다. 자, 사랑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정의를 딱 내려놨습니다. 반면에 또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자, 거기 2절부터 이제 보면은 나오죠. 거기 4절, 5절부터 보면 나오죠. 자, 사랑은 자, 5절 펴봐요. 5절. 자, 사랑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내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니하면 여러분 놀란 거면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은 그 앞에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그 앞 4절 마지막부터. 사랑은 자랑하지, 교만하지, 무례히 행하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빨리빨리 얘기해요. 성내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불의를 기뻐하지. 예,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사랑은 믿는 것이다.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반면에 사랑은 또 뭐라고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을 지금 양쪽에 나눠가지고 여러분께 같이 설명해 드렸는데,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훈련되고 연습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손잡고 사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연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눈 뜨자마자 I love you, 집에 나갈 때 I love you. 그럼 나이 드신 분은 아유 징그럽게 왜 그랬냐, 가만히 있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속에서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긴다고요. 그 사랑은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은 훈련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아라,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자, 무례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무례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 말이죠, 우리가 무례 행하지 않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 훈련과 연습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생긴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 수도 없고 소망이 있을 수도 없고 사랑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늘 바라보는 것, 천국의 소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믿음, 구원받은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연습하셔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의 사랑은요,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의 사랑은 연습해서 얻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야기할 때 최고의 사랑이 뭔가,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꽃다발을 갖고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꽃다발이 아니고 돈다발을 갖고 와야 된답니다. 돈다발. 꽃에다가 5만 원짜리를 다 갖다 틀어 막아가지고 그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줘야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말이죠,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아주 가장 최고급 음식을 대접을 하고 최고급 옷을 나에게 갖다 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나 사랑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의 가치는 희생이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대신 철로길에 뛰어들어가 자기는 죽고 아이는 살려내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요. 부모가 말이죠, 애가 밥을 먹든지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마음이 넘어서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고 하면 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말이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꽃다발을 갖고 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누가 나에게 선물 갖고 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한다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밤에 잠도 안 와요. 너무 마음이 가슴이 설레갖고 말이죠, 이거 어쩌면 좋을까 하다가 말이죠, 밤을 샐 때도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어떤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오늘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갓 꽃다발 받을 때 감동도 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면서 그런 감동도 못 느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멋있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 당신 사랑해 이 말 한마디 듣는 것보다도요,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진가를 아직도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늘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10명이 모여있는 곳에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밖에 나갔다가 아직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들어왔더니 말이죠, 제자들이 막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니까. 도마가 말이죠, 그 제자들의 말을 듣다가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잠깐 안 나오네요. 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25절 시작. 계속 읽어요. 자, 도마가 말이죠. 자, 나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암만 얘기를 한다 할지 나는 못 믿어. 왜? 내가 안 봤으니까, 내가 안 만져봤으니까, 내가 그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지금 도마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요, 거두절미하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바라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말이죠, 도마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듣고서도 말이죠, 보고서도 우리는 감동이 없느냐? 도마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져봐야 돼요. 내가 손을 한번 넣어봐야 돼요. 내가 확실한 증거를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감동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는 것이지. 꽃다발은 내가 만질 수나 있잖아요. 그래, 감동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저 십자가, 그 사랑은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져보지 않아도, 느껴보지 않아도, 여러분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 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고백하는 사람, 감동받는 사람들에게는 더 복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7명의 제자들이 짐을 싸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6명이 따라 붙었어요.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때 이른 아침에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씩이나 물으신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또 3번째로 주님 부르셔요. 같이 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사랑은 과연 뭐를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뭐 필로의 사랑, 뭐 아가페의 사랑, 뭐 무슨 사랑 뭐 우리가 다 갖다 붙이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야, 네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느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네가 정말로 깨닫고는 있는 것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네가 정말로 알고는 있는 것이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묻고 계실까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또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가 첫 번째 제단하고 말하는 수레라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첫 번째 가서 무덤에 가서 본 사람도 베드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갈릴리 갈 건데, 나 고기 잡으러 갈 건데 나와 같이 갈 사람 없어?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갔습니까? 베드로가 왜 갈릴리로 지금 나갔습니까? 뭐 때문에 나갔느냐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로 가서 나 고기 잡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 잡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고백되고 계십니까? 주님의 3번의 물으심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라고 베드로가 3번씩 고백하였을 때,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네가 깨달았구나. 그러면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았던 그 베드로에게 네가 살아갈 길이 어디고 너의 삶의 방향이 어디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알려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길을 분명하게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직도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는 모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지금 내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너희가 돌아와야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말라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자기 스스로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척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그들이 반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 말랑 선지자가 말이죠, 이제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3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십자가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말씀부터 보면은요, 이제 1장, 2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들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고, 3장, 4장에는요 이제는 그때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고, 그때에는 내가 하늘문을 열겠고,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때, 그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약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찌 내가 열심히 잘 신앙생활했고 내가 잘 주님 믿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다고? 아니야, 너희는 내게 안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것 11조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계실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 그것만 잘하면 내가 주님께 돌아왔다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고 하면, 자, 너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구별한 그 11조와 그 다음에 그 모든 봉헌물, 이건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어.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께 분명히 돌아온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이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 11조를 행하는 거야.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창고에 들여, 그리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만들어. 그리하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번 봐.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너희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너희가 한번 확인해 보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으면 하늘문을 여시겠죠. 하나님이 돌아오셨으면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온전한 11조는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려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물질이 바로 11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속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부를 축적한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거룩한 척을 하며 선한 척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아시죠? 그거는 거룩한 척입니다. 선한 척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속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갔던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직도 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알고 듣고만 있는 것이지 내가 그 경험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내가 정말로 모르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 그 양식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나의 집이 어디겠습니까? 나의 집은요, 신약시대 나의 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집은 교회잖아요. 교회에 양식이 있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1년 동안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50%가 11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산의 50%가 11조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11조가 온전하게 들어올 때 교회 예산의 50%가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이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 드린 11조가 양식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림에 있어서 불도 켜고 난방도 하고 난로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밥도 나눌 수가 있고 애찬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 집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추운데 난방도 못하고 더운데 에어컨도 못 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 교회 왔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교회 왔더니, 아이고 왔더니 말이죠, 그냥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안 켜고 땀이 범벅이 돼갖고 말이죠,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사우나에 와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예배를 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나는 교회 다닐 팔자가 아닌가 보다, 나는 사우나나 가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 나에게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할 문을 여실 것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필가 김권섭의 마중물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을 걷던 나그네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그가 가만히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더래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갔더니 거기에 덩그러니 펌프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 물을 결코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드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담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꼭 뒷사람을 위해서 마중물 한 바가지를 남겨놓으십시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말이죠,
그 물을 단숨에 그냥 마셔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한 바가지 마중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를 가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펑펑 솟아나는 물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한 그릇의 마중물을 남겨놓을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11조는 결코 허비가 아니라 솟아나는 펌프물을 만드는 마중물과도 같은 것이 온전한 11조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연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 답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